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한번 1절부터 한번 차례대로 쭉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지금 다윗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준비할 때 다윗도 아무리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쫓기는 신세에 자기의 수도도 아니고 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그 어떤 하나님의 용사로서 다윗의 경험들이 있거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질서를 세우고 있죠. 군대 안에서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근데 이게 진짜 이 숫자를 천부장이 원래는 이제 1000명을 통솔하는 장군을 천부장이라고 하고,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장군을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진짜 숫자가 1000명, 100명 이렇게 모여서라기보다는 아마 그 리더십을 세웠다라고 아마 해석을 해요, 학자들은. 그러면서 제일 높은 군대 장관 3명을 세우는데, 2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질서를 세웁니다.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에서도 같이 나눠봤지만,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였거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느냐?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왕이 항상 모든 전쟁에 참여를 했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쟁에서는 왕은 그냥 궁전에 남아 있고, 그리고 전쟁을 이렇게 보내죠. 보통 장군을 통해서 보내는 어떤 뭐 우리 역사나 그리고 삼국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왕이 직접 참전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그 당시의 문화였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겁탈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궁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죄의 공간과 틈이 마련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윗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전쟁은 무엇이냐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요것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서를 세우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운더리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나가서 내가 사단 마귀를 내가 쓰러뜨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단 마귀에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절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단의 악한 권세를 굴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영적인 전쟁의 가장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살 때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기도를 찾아야 하고, 말씀을 구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뭐 새학기가 시작하고 뭐 이제 우리가 일하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벽을 마주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라는 것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꼭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 순간 내가 벽을 마주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 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백성들도 알았죠. 그리고 다윗도 사실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것이 사실은 이 전쟁은 어쩌면 다윗 쟁탈전이었어요. 다윗을 잡을 수 있느냐, 다윗을 잡으면 전쟁 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지난주 아이도벨의 계략이 정확했던 거지. 아이도벨이 전략 세워서 다윗만 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갈 필요 없습니다. 가서 다윗만 치면 제가 오늘 밤에 기습해서 다윗 잡아올게요 라고 했던 전략이 정확한 전략이었다. 근데 그래서 그 전쟁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게 한 가지 이유이고, 그리고 다윗을 사실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면, 다윗은 사실 아직 아들 압살롬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죠. 사랑하고 있었고, 이게 학자들의 좀 견해가 다른데, 하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에게 온전한 아버지의 그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이냐, 혹은 아니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냐, 이 두 가지의 어떤 싸움이 사실 학자들 간에 있긴 한데, 뭐 어찌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윗은. 그런데 일부 예배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전쟁에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다 잡았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의 마음으로 지금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이러나 저러나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궁에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다윗의 말을 3명의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다 듣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사실은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이 두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말이 헛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들어올 수 있거든. 당연히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두 마음이 자꾸 충돌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뭘 잘 해야 되냐면, 이게 두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내 입을 좀 닫는 게 좋다. 그리고 내 행동을 좀 멈추는 게 좋다. 그래서
왜냐면 두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헛 말이 나올 수 있고 헛소리가 나올 수 있고 죄된 행동이 돌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말에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있을 때 생활을 하다 보면 다투는 순간이 있죠. 많이 있잖아. 근데 그때 없어요. 착해요. 다투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사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메마를 때가 있거든. 근데 그 사랑이 메마른 순간에는 이제 입 밖으로 말을 내면 그게 이제 악한 말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는 좀 입을 오히려 닫는 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해도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전 일부 설교 때는 같이 못 나눴는데 요거였습니다. 압살롬과의 서사가 굉장히 길었는데 요 세 절로 끝나거든요. 전쟁이. 이 세 절로 다윗이 이겼답니다 하고 끝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결과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전쟁은 당연히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되게 담백하고 짧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은 대부분 뭐냐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졌습니다. 같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 같은 것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그냥 당연히 승리합니다 해서 건너뛰게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그런 장면이죠.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일부 설교 때 또 나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적인데, 그러니까 8절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 다 기억이 날까요?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을 여기에서도 다시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것을 이제 그 영상 재미나이 영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어린이 설교 때 만들려고 상수리 나무 머리 걸리는 그 장면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압살롬의 자랑이었죠. 머리가 길고 아름다웠습니다. 머리 한번 자르면은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2kg이 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복선을 깔아준 거거든, 사실. 계속. 압살롬의 머리가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숱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운 용모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해주는 그 성경 안에서의 복선이었죠. 결국 근데 그의 자랑이 되었던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거죠.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걸려서 죽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 그것도 사실 이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나무에서 저주당하신 자로 오셨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얘기고, 그것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 맞고, 그거랑은 이제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로, 오늘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저주받을 짓을 했거든.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일을 했었죠. 그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거기에서 후궁들을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시에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라를 정복했을 때 하는 행동이 맞았는데 율법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한 죄였다. 저주받을 만한 죄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서 상수리나무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배경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얽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퍼즐이 다다닥 이렇게 맞춰져 가는 장면이거든. 말씀 이렇게 주시고, 레위기야 신명기에 주시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죽음 해가지고 그 퍼즐을 촥 맞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언약을 벗어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금 그 교만을 거꾸로 들이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렇게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별거 아닙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저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막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와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라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 안에서의 겸손함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사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은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내가 뭘 잘한다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게 하실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씨름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여기에서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을 하나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압살롬은 그 나무에서 달려있던데요. 요압 장군님 하고 얘기했더니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어야지. 여기 왔으면 어떡해. 압살롬 도망가면 어떡해. 너 지금 거기에서 걔 죽였으면 너 은 10개랑 띠 하나 그냥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요압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왕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하는 거죠. 이거 다윗 왕 앞에서 아무도 숨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들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할 텐데요. 당신이 나를 감싸주지 않고 당신이 분명히 나를 버릴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의 인격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 그 사람의 위치,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장면. 군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군인들이 요압이 어떤 자인지 물론 그 요압은 용맹스러운 자였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다윗의 동료였고 다윗의 친척이었고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사람이 요압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고 그리고 19절 말씀부터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히마아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좋습니다. 아히마아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그 후세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전달할 때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아히마아스 통해서 그 전달했었죠. 그 통해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마아스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압이 말리거든. 이거를 20절에 보면 왕의 종 내가 아니네 여기 아니죠. 20절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21절에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나 못됐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 야 너 가면 좋은 소리 못 들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렸던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왕관을 가져오거든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저 왕관 가져왔잖아요. 진짜 죽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라고 했을 때 다윗한테 처형당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그리고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이 선물로 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오거든.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옵니다. 그들도 처형됩니다. 사무엘하 4장에. 야, 니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니네가 왜 손을 대? 하면서 처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죠. 근데 신실당부했어. 야, 잘 좀 봐줘. 그래도 걔 아직 어려. 애기야, 애기. 그냥 좀 봐줘. 라고 했는데 죽었죠. 근데 그 사실을 가서 알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야, 너 가지 마. 괜히 갔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 그냥 너 여기 있어. 내가 다른 사람 보낼게.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지금으로 하는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 사람 내가 보낼게. 야, 너 일로 와봐. 너 가가지고 이거 본 거 그대로 전해. 하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마아스가 가서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가서 전할 겁니다. 하고 아히마아스도 같이 출발하거든. 야, 그래 뭐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말릴 수는 없으니 아히마아스가 출발을 하거든. 근데 아히마아스가 역전을 해. 먼저 가. 이 구스 사람보다. 그래서 다윗한테 말합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윗이 물어보죠. 그런데 압살롬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 잘 모르겠네. 이 약간 이게 쎄한 거지. 말했다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자 이제 구스 사람이 도착합니다. 구스 사람 도착하고 어떻게 됐니? 내 아들 어떻게 됐니? 그 아들이요 죽었습니다. 당신의 원수들과 함께 다 죽임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의 그 성정이 그리고 인격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장면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그 속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불쑥불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공동체 생활을 많이 다 해봤지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에서도 생활을 해봤지만 그 사람 연기는 잠깐밖에 못 가거든. 그 사람의 속사람과 내면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가 어려워지죠. 점점. 내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날수록 살기가 힘들어져, 이게. 목사님들이 살기가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 속사람의 마음과 교회에서 신실하게 막 믿음 좋은 척 하는 것들이 간극이 너무 크거든. 그리고 강대상에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 못 살거든, 잘. 그래서 그 간극이 자꾸 커지면서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에 자꾸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 되어갑니다. 그 겉은 삐까뻔쩍한데 속은 썩어있는 시체가 있는 거죠. 회칠한 무덤.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우리 안에서의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하고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을 키워야 한다. 말씀은 우리한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무서운 말씀이거든. 왜냐하면 계속 말했지만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되었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일이거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와 같은 무게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같이 찾아오는 일입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안에 우리 마음간에 두려움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무게가 담겨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요압될 수 있다. 내 마음은 굳어있는 마음, 그리고 겉으로만
그럴싸한 신앙인, 이거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삶이 나락을 가게 되죠. 나락을. 근데 주변 사람들도 다 알죠. 저 사람 지금 나락가고 있구나.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저 교회가 망하는 건 없지만, 저 교회 큰일 나겠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뭐 허다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간구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계속 길어지네요. 17절 말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자면, 이거는 이제 관용어입니다. 그 각 사람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장막으로 도망갔다, 무슨 말이지? 집으로 도망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엘상 4장 1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거든.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압살롬이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했을 때, 원래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거든.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 없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아들이 먼저 죽었다. 요런 또 뒤에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다 넘어가서 마지막 33절 한 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승리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었으나 전혀 기쁘지 않았다. 다윗의 삶은 다윗이 원했던 승리의 모양과 전혀 달랐다. 이런 승리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내 아들이 죽었다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걸. 내가 지는 게 나을 뻔했다. 이게 뭐가 이기는 거냐? 내가 차라리 죽고 우리 다윗 군대가 패배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 라고 지금 망언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너무 슬픔 가운데.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했던, 결국에 이제 그 중심 주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모양이 내가 원하는 승리의 모양과 같지 않을 때가 있다. 결국은. 그래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 삶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 혹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와 승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 다시금 살아갈 때,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함으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너무 구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과 승리의 모양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